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당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시간 서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만 올리는 예배 가운데에 넘치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풍성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겨울철인데 확진자가 이렇게 많고 확산이 돼서 그런 가운데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이 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율법을 맺으신 그 율법 선포가 이제 5장, 6장, 7장까지 되어지고 8장, 9장은 집중적으로 치유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10가지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자연적인 사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건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천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바로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집중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기 증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자기 증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나는 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 의미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취해서 나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설명하는 보호 7가지로 강론을 해요. 그러면서 7가지 이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많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사되는 김세원 박사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예수님이 시위하셨다, 데모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걸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시위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8장 9장 집중적으로 행하신 이적을 모아놓은 이 두 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죠. 근데 8장 1절을 보면 산에 오르셔서 율법을 선포하신 그분이 다 마치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들었던 무리들이 지금 따라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8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율법, 하나님 나라 법이 뭐예요? 그게 새언약 율법 5장에서 7장까지죠. 한마디로 사랑의 섬김이죠. 사랑의 섬김. 이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다. 예.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라. 그래서 8장 1절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고통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긍휼, 사랑의 섬김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이 치유로 나타나는 기적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은 뿌리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계명이 새 계명, 새 계명이 새 언약의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은 옛 언약의 율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치유 사례입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최초에 처음 고치신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 십계명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되지 못한 자가 나병 환자예요.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는 뭐냐?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사실은 죽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 백성들인데 나병 환자는 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끌고 다니는 거야. 40년 동안 왕야 생활을 할 때 죽은 자들. 그래서 이들은 산자와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무리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소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질병 의학적으로 전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 백성들에게 이 전염병인데 전염시키지 못하게 격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표징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경고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완전히 좀 저주 가운데 있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산 무리에 속해 있지 못하고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질병을 치유하실 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격리되어 있다니까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나왔어요. 나와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절한다는 얘기는 경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는 거예요.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위에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높이는 그런 의미로 통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요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정도의 호칭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인 거예요. 큐리오스, 주여 하는 것은 그냥 통산적인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 세 가지, 절을 했고 주여라고 불렀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메시아이니까. 왜? 큐리오스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이죠. 나병 환자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해요. 예? 절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절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절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주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와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주권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이적을 행해서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버린 거예요.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원하시면 당신만 원하신다면 나 깨끗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탐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분은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서는 거룩하냐 부정한 것이냐,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이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나병은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악성 피부병이 최고의 피부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 소록도 같은 데다가 격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손을 대해서는 안 되는데 레위기법상으로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가 고백한 대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려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치유가 된다고요. 말씀만 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것은 파격적인 주님의 제스처예요. 무슨 제스처입니까? 사랑한다는 표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그 애정을 가지고 손을 대신 거예요. 사실 왜 당신 율법을 어겨?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보면. 그런 정죄 받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대신 것은 이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애정, 사랑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내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네 믿음대로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회복되는 기간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때도 점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즉시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즉시 깨끗하여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고쳤어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주님은 치료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이 뭐예요? 관계에서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 놓고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 믿음으로 찾아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능력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병자 하나 딱 보고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고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서 숙제를 안 내줬어요. 내가 깜빡하고 숙제를 안 내줬는데 이 숙제를 안 내줘도 아주 뻔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멤버들이 끝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숙제 안 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를 내줘요.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숙제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제자훈련반은 반드시 이 숙제를 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이 뭐냐? 동일하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간증을 들으시고 함께 나누는 숙제입니다. 고성준 목사라는 목사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오고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도 서울대 수학 교수였더라고요. 이 수학을 했다고 하면은 아주 논리적이라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수학은 공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 고성준 목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간증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연기해서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치료를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회복을 시키셨어요. 회복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보십시다. 자, 거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막 소문나면 예수님이 진짜 해야 되는 사역은 기적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동안 다른 일 할 거 없이 계속 기적만 행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나면 이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그 주문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격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자예요. 다시 해서 죽은 자라니까요. 산 자의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그 모세에게 권위에 대항했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밖에,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그리고 맹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을 켜놓고 지금 한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 한적한 곳에다가 그렇게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 치료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신이 돈 사람처럼 막 뛰기도 울고 웃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살을 꼬집어 보고 짓무르고 막 그 무너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 나병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니까 양성, 음성, 의학이 발달되니까 구분이 되지. 그 시대 때는 여러분 제사장이 진찰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둥병인가 아닌가를 진찰을 했다고요. 그런데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 종기 같은 거 나고 짓무르고 그러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성은 밝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양성자들만이겠죠. 고름 나오고 그냥 완전히 살이 뭉그러져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나병 환자인데 이게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다. 즉시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건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제해라. 절제해라. 사실 슬픔이나 아픔도 자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지만 기쁨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 조상들은 희노애락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서양이고 동양에서는 애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죠. 증. 그래서 희노애증락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감정 처리하는 법을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웃음. 기쁠 때 웃음이 나잖아요. 웃어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조절하라는 거예요. 예? 슬픔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 울어 버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감정 욕해 버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만 버리는 거 아니라 기쁨의 감정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너 조절해. 너 절대 너 나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뛰고 네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안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4장, 13장, 14장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4장 2절에서 9절까지 이제 한 다락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그 환자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진찰할지니. 의사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런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병자들 낫게 하는 이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 신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접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의술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영에 나가 제사장이 진찰할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뭐요? 이 사람은 치료받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의적인 예식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치유를 받아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가 당면하고 있는 질병 문제, 이건 자기 문제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막 썩어져 가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고쳐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고쳐졌다고 해서 그가 회복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회복은 뭐예요?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려면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공동체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고침받다고 좋아하고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뛰고 좋아갖고 나병 환자 고쳐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받고 이게 이제 뭐 논쟁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침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너 증 있어? 증 보여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충격을 받잖아요.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네 감정 조절하고 네가 아무리 벅찬 감격의 기쁨이 왔다 할지라도 너 조절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너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아마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이 환자는 그런 절차를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고쳐지는 예가 희귀한 예예요. 그냥 잘 고쳐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쩌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 생기는 일도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위에서 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가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주받았다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람 구실 못 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조치를 안 해주면 삶이 실제적으로 사회 이론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삶이 회복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권고로 끝납니다. 그런데 평행구문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동일한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자막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1장 45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연결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잘못 섬기면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야 하는, 그것을 경각심을 시키는 심볼로 그가 소외된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회복이 되어져서,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심볼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성준 목사 간증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수학자가, 여러분 수학 박사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수학 교사 하다가 목사가 된 목사님교회 집회를 한번 가봤어. 전주에 그 교회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진짜 부담스럽더라고. 목사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인데, 그분하고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논리적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을까? 근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게 보이더라니까.
근데 수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게 이적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몰트만 같은 이 신학자는 이 양식 비편이라고 이 17세기에 그 계몽주의 철학 사상을 힘입어 갖고 신학이 이 자유주의 작용화로 가면서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 다 이거 빼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역사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성경을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적을 빼내버리고 교훈적인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배워온 목사들이, 그 신학을 배워온 목사들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냉랭해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 같은 걸 완전히 부인해 버리니까 거기에 반동이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 운동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고성준 목사가 내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논리적이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만큼 논리적인 말씀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예요? 초논리적인 거예요. 초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기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고성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만, 수학의 그 원리대로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수학자가 그냥 목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치유를 받고 그런 경험을 했는가. 그러니까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여러분, 의뢰인 나병 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 시대에, 율법은 뭐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병 환자가 그 율법의 심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가 온 거예요. 복음 시대에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율법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와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은 너는 죽는다라는 얘기는데 복음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의 심볼로 삼았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바로 이렇게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여기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정합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에요.
천국에서는 그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죄를 안 짓는 세상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으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없고, 간음이 일어날 수도 없고, 도적질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아, 이건 십계명은 천국에서 사는 삶의 룰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첫 언약, 창조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법이 하나예요. 단순하게. 선악을 먹지 말라는 건 위계질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건 분명히 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실 이 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을 분명히 명시하는 법으로 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교회의 시대인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성경의 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라와 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천국은 악을 행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뭘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는 저주와 심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는, 그리고 천국을 상속하는 복음의 시대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생명적인 삶을 사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은사되는 서철원 박사님은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믿음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의도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주문이오듯이 하지 말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뭐냐?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래, 우리는요,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속 들여다보면 새카맣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요,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 입을 수 있고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매력이 있는 분이고, 아멘.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이 더 믿어지는 분이고 사랑해지는 분이고, 아멘.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하는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 8장 9장에서는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살자.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 말씀과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다가가 만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가 그 상대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어루만지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당면한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치료를 받고 또 관계에 있어서 삶에서 회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생활이 신앙 생활에서 체득되어지면서 점점 더 믿음이 깊어져 가고 점점 더 주님이 좋아서 주님 사랑에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생활들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5장 찬송.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어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구속하신 은총 감사드리고 구속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감사하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셔서 저들이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기쁨의 삶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주일원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되 언제나 드림의 감격의 예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림을 받으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가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자녀, 가문 위에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만남 그리고 범사,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